3월의 첫날, 첫 주일입니다. 이제 봄의 길목에 들어섰는데 이 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또 신앙에도 아름다운 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27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자기를 감옥에 보낸 이 나라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주일에만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죠. 그러나 별로 할 것도 없고 해서 그 분노와 그 원망으로 가득 찼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자 그의 마음속에 있던 원망과 시기와 그리고 분노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라가 이 꼴이지만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살아야 되겠다. 비록 나이가 50이 넘은 나이지만 그가 열심히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식을 연마하고 그리고 기술을 습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감옥에 들어간 지 14년째 되던 해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맏딸이, 큰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손녀예요. 그 손녀를 데리고 와서 면회를 온 겁니다. 외할아버지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던 거죠. 그러면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그 아기 이름을 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 그 손녀를 안았을 때 황홀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황홀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이름을 아즈위라고 지었습니다. 아즈위. 아즈위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언제 감옥에서 나갈지 모르지만 그 손녀딸에게 자기를 대변해서 새로운 희망을 심어 주었던 것이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누구보다 절망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희망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72살의 나이에 출소를 합니다. 그리고 95세의 나이에 재작년에 세상을 떠나죠. 누구일까요?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 남아공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준 위대한 이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온 나이는 72살이었어요. 어느 책을 보니까 세계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가운데 이 세계의 수많은 업적 가운데 35%는 60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23%는 70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그리고 6%는 80대의 노인들에 의해서 이 세계의 위대한 업적이, 결과적으로 64%가 60대 이상의 인물들에 의해서 세계의 과업이 이루어졌다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아직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러한 시기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루는 이 30대의 아주 젊은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임하여서 주신 말씀인데 에스겔에게 하루는 저 산의 골짜기에 인도를 하십니다. 눈을 떠서 보게 하니까 그곳은 수많은 뼈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뼈들은 심이 많았지만 아주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지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공동묘지에 가서 와 여기에 소망이 있다.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묘지에 가서? 오늘 이들은 전쟁통에서 제대로 그 무덤도 만들어두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뼈들도 너무 오래되어서 말라 비틀어졌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먼저는 에스겔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이 장난감을 사오죠. 로봇 장난감. 그러면 이게 완제품도 있지만 조립품도 있어요.
조립품을 이렇게 조립하게 되죠. 그러면 애가 좀 잘못하면 우리 같이 하자 하면서 같이 합니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거보다 좀 큰 그 장난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뭐 로봇을 만드는 기계. 만약에 공장이 돌아가는 그 어떤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힘줄이 오릅니다. 그리고 살이 오르고요. 거기에는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볼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볼만한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령, 즉 생기를 태어나게 합니다. 생기를 불어서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하라. 생기를 태어나자 그 몸에 생기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몸이 일어서더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에스겔이 본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나님은 자상하시게도 11절에 해석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에게 인자라고 부르죠. 예수님도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은 자상하시게도 뭐라고 하냐면 이 뼈들을 봐라 인자야.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미 200년 전에 멸망을 당하여 사라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또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해서 그 나라가 사라진 나라예요. 없어요. 그 전에 200년 전에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한 30년 전에 선지자는 바벨론에 함께 포로로 잡혀온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들이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리고 회복을 얘기했지만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죠. 예레미야도 이 포로에 잡혀왔지만 그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가 누구냐?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나라도 없는 그 땅에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거죠. 그의 나이에 30살의 나이에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노예입니다.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민족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까요? 그렇게 묻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묻자 믿음의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지만 그때 정말 위중했을 때 제가 부모님 보호자로서 선생님에게 물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에게. 혹시 요즘 그렇게 묻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그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자, 그 말이 뭡니까? 소망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죠. 의사 선생님께서 이 환자분은 살아날 겁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리 희망적이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전국에 있는 암 환자 10,000명을 데려다 쭉 놓고 이 침대에 누인 것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암 환자들은 일어날 수는 있거든요. 살아날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뭘 살아나겠어요, 뭐가.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묻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큰 군대로 세우시고야 맙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는 스스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자기 감동에 빠지기도 합니다. 1926년 개벽지라고 하는 그 잡지에 요로에 이러한 시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기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국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게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3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 바른 이가 지심 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옵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교과서에 실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환님의 시입니다. 1926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땅을 점령당한 식민지 강점기 시절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의 민족 현실을 빼앗긴 들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민족시이죠. 비록 국토는 빼앗겼다 해도 우리에게 민족혼을 불러일으킬 봄까지, 봄조차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대표적인 저항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1919년 3.1절 운동이 일어났던 바로 그때로부터 96년이 지난 3.1절입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수많은 이들이 전국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이 땅의 광복을 염원했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죽어갔던 때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잃은 서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국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945년 8월 15일 이 땅을 다시 광복, 해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5년 후인 1950년에 6.25가 나서 동족 상잔의 비율로 250만이라고 하는 수많은 우리의 민족이 죽어갔습니다. 안타깝게 우리의 나라는 통일이 된 것이 아니라 남북으로 나눠진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남한은 군부 독재와 그리고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우리 선배들의 수많은 노력의 그 고초로 인해서 이처럼 세계 강대국 가운데 그 반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득 2만 불을 넘어서 3만 불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남한은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부정과 부패 그리고 거짓과 술수로 살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마른 뼈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같이 없는 사람이 살만한 나라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공부해서 정말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나라인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낼 때마다 내가 여기 살아도 정말 안전히 살 수 있는 나라인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까? 참 좋은 나라로 발돋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순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독재 속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주 이슈가 북한의 인권입니다. 가난 속에서 살 수 없어 죽음을 무릅쓰고 두만강을 건너 탈북을 합니다. 왜 탈북을 합니까? 왜 목숨을 걸고?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북한은 소망이 없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 기하로 영양실조로 마른 뼈가 이미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아주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절망이 가득한 골짜기에 생명의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은 꼽힐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두 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 마른 뼈를 군대가 되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첫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메마른 뼈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살아났대요. 사람들은 이 말에 콧방귀를 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왜 그들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면 그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 대언한다는 것은 대신 전한 겁니다. 저도 대언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죠. 대언자는 있죠.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1850년, 꽤 오래된 얘기인데 1850년 12월 6일 한 겨울 영국의 이야기입니다. 이 콜체스터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하루는 이 콜체스터시에 눈보라가 휘몰아쳐 왔습니다. 교통이 끊기고 그때 이 한 16살 먹은 한 소년이 시내의 자기의 교회에 가지를 못했어요. 눈보라로 인해서. 그래서 가까이 있는 시골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때마침 그날 그 담당하던 목사님이 그 교회에 못 오신 거예요. 눈 때문에. 그래서 평신도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더듬더듬 하면서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보시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듬더듬 하지만 그 더듬더듬한 이 평신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소년의 마음을 가슴을 치기에는 충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촉구했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 소년은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일찍이 모태에서부터 믿고 살았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얼굴이 좋지 않고 그래 당황한 기색을 보이자 이 평신도 설교자가 이렇게 도전했다고 합니다. 젊은이여, 사랑하는 젊은이여, 이렇게 얼굴에 힘이 없느냐, 소망이 없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권면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살의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 후에 영국의 훌륭한 설교자, 바로 찰스 스펄전입니다. 그게 회심의 내용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이 영국에서 목회를 할 때 지금은 영국의 교회를 가면 이만한 교회, 큰 교회도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6,000명, 10,0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펄전이 한번 설교를 하면 교통이 문제가 생겼대요. 교통이. 체증이 생기고. 설교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도둑들이 또 들어왔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옆에 지갑을 둔 것도 기억을 못하고 막 훔쳐갔대요. 네. 한 번은 그가 휴가를 받아서 시골을 가게 됐는데 지방에 내려갔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설교의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은혜스럽더래요. 너무 감동이 되고 그래서 한참 울면서 기도를 하고 결단을 했답니다. 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큰 목회를 하지만 마음이 공고했는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손님이 오니까 반갑게 맞이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뭐 하시는 분입니까? 영국의 어떤 교회에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래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찰스 스펄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목사님. 뭐가 죄송하다고 그러니 오늘 제가 한 설교는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베낀 설교이라고. 네, 목사님의 설교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찰스 스펄전은 그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빵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넘쳤는지 모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돼요. 권고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땅에 소망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말씀을 좀 보실까요? 8장 11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갈이 되는 거예요. 배부릅니까? 먹을 것이 넘쳐나요? 그렇다고 넘쳐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당시에는 얼마나 나라가 컸는지 몰라요. 부강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먼저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병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진학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에 실패하고 연애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뼈가 붙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리고 가죽이 덮였어요. 그런데 멀쩡하게는 보이지만 사람이 움직이질 않네요. 이러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거예요. 이거 필요해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 소망이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 오늘 예배를 드렸구나. 말씀 들었구나. 참 그래, 맞는 얘기네. 좋아. 아, 그리고 좀 모르는 얘기도 좀 했네. 아, 그래, 이거 좀 써먹어야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뭐해서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이 들어갔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생기가 들어가야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몸을 새롭게 했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생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성령이 내렸어요.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어요. 그들이 왜 기도했죠? 성령을 받으려고.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너희의 부모들이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11장에 가보니까, 사도행전에 10장에 가보니까 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부흥회를 하네요.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의 일가친 집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이방인들이죠. 로마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끝나기도 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오늘 귀가 정말 오늘 호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서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물불 가리지 않고 왜 전도했습니까?
왜 과거에 우리가 물불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교회에서 헌신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저력이,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사로잡자 전도에 힘썼고 기도에 힘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아깝지 않았고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소진되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겉은 성도고 집사고 목사이지만 내 안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지 않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 영혼은 마른 뼈와 같은 것이죠. 마른 뼈는 되지 않아도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처럼 우리들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목사도 새벽기도 한 주간 쉬면 영적으로 다운돼요. 목사도.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그 새벽기도의 힘이, 저는 그 새벽기도에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세요. 그래야 다시 회복해야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여러분을 사용하신 것처럼 다시 사용하리라는 그 꿈 깨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다시 사용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에 아름답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한때는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입을 때 욕심을 내려놓게 돼요. 한번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속엔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 있고 인간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시온산의 모든 성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고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5가지 기도의 제목을 올려놨습니다. 오늘 3.1절을 맞이하면서 본문을 3.1절을 맞춰서 이렇게 세운 것은, 첫째는 우리나라가 나라를 되찾았지만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북한은 마른 뼈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고 목숨을 걸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탈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북한에게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한에게는 소망이 지나갔어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들이 살아난 남북이 민주주의로 통일되고 함께 그들의 저력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남북한이 하나 될 때만이 남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한으로서는 이제 희망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될 때 우리가 새롭게 옛날에 그 전성기를 회복하면 이 땅에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북한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먹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가족과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삶의 시리에 빠진 이들, 여러분들 중에 오늘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 취업이 잘 안 되고 승진이 잘 안 되고 진급이 잘 안 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재수 삼수했지만 진로의 문은 막히고 인생의 문이 막혀서 답답한 절망과 시리에 빠진 분들, 오늘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경건의 능력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메마른 심령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오늘 5가지를 보면서, 생각이 나지 않으면 보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